자, 바벨탑 운동이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 운동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떠난 인본주의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출현하자. 지금도 그 바벨탑 운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운동에서는 철저하게 인간이 중심이에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앞으로 세상은 점점 이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잃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종교 통합 운동, 또한 이런 또 뉴에이지 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 네피림 운동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잊혀져 가게 하는 것, 또 젊은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뺏어버리는 것, 그쪽으로 이제 계속 문화가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그래 우리가 이 바벨이란 말은 혼잡거든요. 그래서 이 서론을 한번 봅시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모든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하려는 하나의 성공의 상징이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유토피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건설하자는 것이죠.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넘어서버리는 그런 일을 인류가 자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유전자를 막 조작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그게 하나님은 모든 생물의 고유한 그런 유전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걸 조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제 질병 없는 시대, 그리고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 불멸의 시대,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 결국 이제 무병장수 시대가 올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순리를 다 배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졌다고 그랬거든요. 죄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죄인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죽음은 영원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죽음을 통과해야 우리가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인류의 그런 과학과 또 이 인류의 그런 의학이 무병장수 시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죽음이 없는 그런 불멸의 시대를 만들 수다. 결국은 이제 바벨탑이 높아질 때까지 높아지는 거죠. 이 바벨탑 운동이 뭡니까? 성과 대를 하늘에 쌓아 하나님과 우리가 비키자.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들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을 이용한 통제 고난의 극대화를 위해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바벨탑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을 규합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의 행위요, 악한 행위다. 하나님의 계획을 순리를 역행하는 거죠. 사단은 지금도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리메이슨이 원래는 비밀 결사 조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자신의 정체를 다 드러내잖아요. 미국에 가면 프리메이슨 회관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거기 다녀보면은 이제는 홍보할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뭐 프리메이슨의 그 목적, 또 취지,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역사. 근데 보니까 한국 전쟁에도 때도 보니까요, 이 프리메이슨이 역할을 했었고, 또 선교사들이 파송된 그 목록이 보니까 프리메이슨 그 조직들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한국 대한민국 들어올 때, 조선 땅에 들어올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 유적지에 보면은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그런 콤파스 있죠? 콤파스. 자와 콤파스. 이게 프리메이슨을 상징하잖아요. 이런 상징들이 그 양해진 그 선교사 뭡니까? 그 기념관. 거기 가면 무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겠죠. 프리메이슨은 이 조선 땅, 우리나라에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역사가 언젠가, 시작이 언제부턴가,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 프리메이슨의 시작은 바벨탑 운동부터이다. 바벨탑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을 일으킨 그때부터 프리메이슨의 시작이 이루어졌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네피림 시대, 노아 시대죠. 이때부터 이 프리메이슨 운동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자유석공이거든요. 자유로운 석공.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에 보면은 그런 석공들이 굉장한 대우를 받았어요. 거의 엘리트층이었어요. 그래서 화려한 문명을 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 보면 이런 아치형 그런 뭐 건물을 만나거나 이런 돔을 만나는 그것이 굉장한 그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서 그런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이런 사람도 프리메이슨이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그때 당시에 중세 시대에는 석공들이 굉장한 엘리트층이요, 굉장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밀적으로 결사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 뭐 전까지 올라가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그 석공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 그런 조합을 형성하게 되고, 그때부터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뭐 피라미드, 여기에 33도라고 그러죠. 33도, 32도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나라 그 엔터테인먼트 있죠. 다 이 33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기 층에 가면은 거의 유대인들이 뭐 로스차일드 뭐 이런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빌 게이츠 다 프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그런 엘리트, 슈퍼 엘리트라고 그러죠. 그들이 다 여기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조장하고 또 모든 것을 조장하고 있다. 뭐 이번에 코로나까지, 백신까지. 그래서 뭐 화이자가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슈퍼 엘리트들이 돈 버는 방법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반군에게 지원을 합니다. 반군에게 지원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무기 사야 되잖아요. 전쟁을 일으켜 놓고 무기를 팔거든요. 서민들은 몰라. 뭐 전쟁이 일어났다. 근데 그 속에 음모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 뭘까? 그것도 떼돈을 버는 방법이 뭘까? 바이러스 하나 만들어내면 돼요. 바이러스 만들어내면 돼. 그것도 뭐냐? 슈퍼 바이러스. 치명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바이러스. 그럼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창궐하면 결국은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제약회사를 누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가 폭로하냐? 전혀 폭로 안 했습니다. 왜? 다 거기서 콩고물을 주워 먹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서비스로 키워야 됩니까? 그들을 능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인물을 키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3단체 중심으로 바벨탑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국가의 개념도 없어요. 단일 국가. 종교도 뭐 니네 종교 싸울 필요 없어. 단일 종교. 경제도 이제 경제 블록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경제도 이제 단일 경제. 이렇게 이제 갑니다. 이게 결국 바벨탑이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자 그거거든요. 잘 들어보면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국경을 긋고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그냥 단일 국가 하는 게 낫지. 뭐 서로 전쟁하고 네 땅 내 땅 할 필요도 없고 뭐 경제 가지고 뭐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단일 경제. 가만히 들어보면요 귀가 솔깃합니다.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보고 그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가 그 우리는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행위요. 악한 행위다. 사단은 지금도 자신의 계략을 포기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사단은 대적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대적.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게 물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왔지만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잡고 문화를 흑암 문화를 통해 흑암 종교를 통해 역사하다.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고 근데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의 그 네피림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진행형이다. 특히 바벨탑 운동. 이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보면서 이 사탄의 전략을 잘 보고 우리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사탄의 출현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가 사단의 정체와 이력서를 폭로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 출애굽기 28장 12절에 14절에 보니까 이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였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정말 이 너를 위하여 비파와 수금이 예비되었다. 그 말은 우리가 노래를 반장하는 뭐 이쪽에 이 천사였던 것 같아요. 이 천사가 결국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보니까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그랬죠. 옛뱀 그렇죠. 거기 보면요. 옛뱀 큰 용이라고 했죠. 처음에 큰 용이 내어 쫓기는 곧 옛뱀. 어떤 뱀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불신앙으로 무너뜨린 그 옛뱀. 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 자 보세요. 성경은요 사단을요 완전히 뭐 발가벗겨버리잖아요. 그렇죠? 옛뱀 큰 용. 자 보세요. 우리가 용을 우리는 사단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용하면 뭐가요? 사탄을 상징하는 거. 근데 봐봐요. 중국은요, 큰 용을 상징합니다. 내 설교하면요, 딱 유튜브에 딱 찍혀요. 저작권 침해. 유튜브 다 보고 있거든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 출연한 옛뱀. 사탄, 뭡니까? 대적자, 마귀, 반역자, 이간자, 온 천하를 깨는 자. 성경은요, 정확하게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주 활동, 사단의 주 활동이 뭔가? 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나 중심, 내가 최고야. 하나님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세 가지로 미혹했잖아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물욕. 그래서 뭡니까? 철저하게 육신적인 거, 돈, 영적인 것은 하나도, 이렇게 육신적인 걸 주고 영적인 걸 뺏어가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한다고 성경에 시편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이야기했다니까. 이단들 보세요.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명예욕. 근데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참 이 주의 일을 하는데, 교회가 쫙 커지면요, 여기에 이제 빠지는 거야. 명예, 인기, 자리, 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받거나. 결정적인 거죠. 천하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하라, 다 주겠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누구에게? 사단마귀에게. 이게 이제 사단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이란 말은 뭡니까? 네가 이거 하면 너에게 이걸 줄게. 이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사람, 인간들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줄게. 내 앞에 경배해.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과 계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계약. 우리는 누구와 계약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계약 관계.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언약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게 계약이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근데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과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 아닙니까? 제사 지내는 거.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소속되고 마귀와 언약 관계 속에 있어요. 계약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깨지도록.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야, 진짜 구체적이더라고요. 우리 가문과 오래전에 계약을 맺은 이 사탄 마귀야, 내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계약을 철회한다. 선포해야 돼요. 너는 이제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이런 모든 계약은 파기될지어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과 계약이, 우리 가문과 계약이 완전히 깨져버리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계약을 맺어야 돼.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해줘. 언약의 가정이 되게 해줘.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이후에 아브라함의 가문이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뭐 완전히 이거는 사단과 계약을 맺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흑암의 가문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건져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불신자로 있을 때 건져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계약을 다시 맺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너를 통해 네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렇게 창대케 하겠다. 여러분 언약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 안에 있는 자야. 나는 언약의 시조야.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 언약이 누구에게 후손을 통해 성취되겠지. 이게 오늘 기도처럼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의 딱 시조가 되니까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 요셉을 통해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여러분이 우리에겐 사명이 우리 후대를 정말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서밋으로 키워내는 요계획과 한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볼 때요 게임에만 집착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가정은 이제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명이 생겼어요. 언약 전달, 기도 배경. 여기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적인 활동,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뭡니까?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관계를 쓴다고. 개혁성경에는 괴계를 쓴다. 간사한 속임수로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렇죠? 너 우상 숭배하면 복 줄게 그러거든요. 너 제사 지내면 조상들이 복 줘.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속여버리는 거야. 관계로. 그래 사단은 원래부터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의 4가지 전략이 나오죠.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중 한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붙잡고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우리 가문, 그리스도께서 왕이 돼서 통치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의 통치자들과 대통령이 심부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가 바로 이제 다윗과 같은 요셉과 같은 그런 정사를 손에 쥔 권세를 쥔 이런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틈을 노린다. 빈틈을 노리고 그렇게 해서 파고드는 거죠. 사단의 말로 그렇지만 사단은 결국 성경에 기록된다. 결국 뭡니까? 무저경에 갇히게 된다. 영원한 감옥. 그때까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졌어요. 이미 머리가 깨졌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무릎 꿇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사단은 아무 힘 없다니까요. 그렇지만 뭡니까? 이제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나태할 때 7 귀신으로 들어옵니다. 왜 신자가 망합니까? 신앙이 나태하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또 우리가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란 말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거든요.
결국은 사단은 예수님이 재림 들어올 때까지는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단도 또 마귀도 귀신들도 하나님이 부리거든요. 이미 사단 마귀를 활동 못하도록 다 무적용에 가둘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재림 때까지 놔뒀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가르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예수님 재림 들어올 때 이 사단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졸개들과 함께 불못으로 무적행에 완전히 갖게 돼. 불과 유황으로 탄 불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잘합니다. 자신의 말로는 영원한 불 감옥에 갇힌다. 그래서 뭡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알고 무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 여러분 이런 사단의 이 존재와 활동을 잘 알면서 이 사단이 벌리는 운동이 뭡니까? 세 가지 운동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운동, 네피름 운동, 세 번째 뭡니까? 바벨탑 운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 이 바벨탑 운동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운동. 그래서 제1 바벨탑 운동을 이렇게.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렇죠? 이 바벨탑 운동하기 전에는 온 땅이 하나의 언어였어요. 말이 하나였다. 글도 말도 하나였어요. 말 한마디로 다 통하는 시대였다. 세상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에서 뭘 쌌습니까? 이제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니므롯이죠. 니므롯은 누굽니까? 함의 후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 그 중에 니므롯이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8절 한번 봅시다. 구스가 함의 아들들 이름 중에 하나가 구스죠.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우리가 말하는 영웅, 히어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사탄에게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 어떻게 해요? 이 새를 키운 것입니다. 힘을 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 힘을 뺏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점령하고 그리고 속국을 되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냥꾼이 뭐 곰이나 사자를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냥꾼. 그러니까 내가 강력한 힘으로 내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뺏는 것입니다. 이런 사냥꾼이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또 아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을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길라와 니느웨 이런 큰 성읍이 있더라. 큰 성읍들을 건축해 가지고 힘을 키운 것입니다.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은 뭡니까? 힘을 키웠다는 거예요. 힘을 규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하면 영웅과 같은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웅, 그런 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리모 중심으로 이제 그 땅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억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죠.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세 가지죠. 큰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요. 어떻게 해서 높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요. 이거 있잖아요. 이름을 지으면 탑 있죠. 이게 이 바벨탑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게 국회 그 백악관 앞에도 있고요. 워싱턴에도 있고. 이런 탑들이 뭐 미국뿐이 아니라 보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천루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이게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런 인간 중심의 세상, 유토피아. 그런 세상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그런 상징을 그 강대국인 미국 땅에 그걸 세워놨다는 거예요. 누구 작품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3단체 프리메이슨 작품이겠죠.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예요. 피라미드도 결국은 바벨탑이에요. 성과 탑을 쌓자. 인본주의의 힘이죠. 뭔가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 광맹진주의자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만이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결국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교만의 극치를 달릴 때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근데 바벨탑 운동은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 돼서 성과 대를 쌓아서 거기에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자.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자. 정말 잘 사는 나라.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나라.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바벨탑 사상이에요. 바벨탑 사상이 뭡니까? 우리가 지주자나 노동자나 다 같이 공동생활을 해가지고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그거거든요. 하나님 없는 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이론이에요. 알아야 돼요. 불순한 연합운동을 일으키죠. 하나님 없는 통합운동을. 그게 바로 바벨탑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행위를 악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바벨탑 운동을 중단시키시고, 그리고 뭡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고 다 흩어버렸죠. 하나 되지 못하도록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일단 사람이 언어가 통하면요, 뭔가 불순한 일을 행하죠. 근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하나가 안 돼. 다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사단이 이걸 포기합니까? 포기하죠. 제2 바벨탑 운동. 그래서 처음에는요, 은밀하게 이 운동을 일으켰어요. 어디서요? 가나안에서부터. 가나안에서부터 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이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은요, 가나안의 상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런 뭡니까? 이런 말뚝신앙 이런 것들을요, 굉장히 바포맷 있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호러스. 요즘 보니까 이 연예 그 가수들 앞에 나와세요. 그걸 시키니까 그렇게 해요.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양쪽으로 666이에요. 이거 호러스. 이렇게 호러스 있는.
그 은연중에 막 삼각형을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그 사탄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단의 인본주의론이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암시적으로 내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계속 영상을 통해, 전에는 그냥 듣기만 했잖아요. 지금은 영상이에요. 영상 속에 다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지금 10대 애들이 노래 부르는 거 딱 보면요, 야, 뭐 완전히 다 완전히 프리메이슨을 선전하는 거예요. 3단체로 완전히 선전하는 상징들이 다 나와요. 제가 이제 그 문화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바포맷, 염소불 있죠.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염소불 아닙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지. 그럼 이게 이 바포맷이거든요. 바포맷. 이게 사탄 숭배, 이게 다 가나안 문화거든요. 흑암 문화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다 사로잡고, 이제 이런 데 빠지게 되면 결국은 뭡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우리 자녀들 컴퓨터 게임하는 걸 봤거든요. 처음에 딱 게임 등장할 때 화면 봤습니까? 완전히 다 이 상징들로 다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보고 자녀들에게 잘 교육시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3단체를 통해서 3단체를 통해서 그 중심 역할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리가 좋아요. 그 유대인들은 이미 이 세계를 정복하는 전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뭐 13살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뭐 그 전에 이미 10%, 1%, 0.1% 들어갈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달란트를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문인 납비들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그 분야의 전문성, 탑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파송식,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우리 많이 들었죠. 그걸 통해서 사단은 제2의 바벨탑 운동을, 근데 지금 오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조직이 일루미나티예요. 일루미나티, 빛을 발하는다고 그러거든요. 일루미나티들이 뭐 거의 뭐 미국의 뭐 정치인, 경제인들 다 잡고 있어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통합, 이게 바벨탑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일 국가, 그래서 국경을 다 이제 폐쇄시켜 버리자. 단일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이제 큰 경제 블록, 큰 국가 블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시아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국경 없는 한 그룹이 생겨요. 또 저 유럽 쪽으로. 지금 유럽은 옛날부터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유럽 통합을 계속 시도해 왔죠. 그리고 아메리카 중심으로 또 한 블록. 그렇게 한 5개 블록으로 전 세계는 블록화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단일 경제. 근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구실들이요, 보면요, 굉장히 일리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이제는 부의 쏠림 현상. 이제 뭐 앞으로 어려울수록 이제 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사람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요. 천문학적인 돈. 그리고 뭡니까? 저커버그, 뭐 페이스북, 또 구글. 이런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게 이 지구에 있는 사람 다 합쳐도 따라잡을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다니까, 부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전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게 경제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어요. 경제 시스템. 그래서
뭐 증권 그런 것도요. 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우리들은 막 증권 투자하잖아요. 개미 투자라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그 돈이 다 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비트코인 있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비트코인을. 근데 우리는 이제 막 그거 가지고 돈 벌었다 하잖아요. 우리 그 조그만 거 가지고. 보세요. 뭐 빌 게이츠 윈도우 한다 만들어 놓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요즘 보니까 빌 게이츠 그리고 워런 버핏 다 지금 백신에 투자했더라고. 제약회사에. 근데 이게 백신이 코로나 나오기 전에 투자했다니까요. 코로나가 터진 적에는 워런 버핏이 자기 재산의 3분의 1을 투자했다니. 백신 회사에, 제약회사에. 그러면 뭡니까?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앞으로 이런 제약회사, 백신 이 상품을 통해서 경제의 부가 쏠림 현상이 바뀔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벌써. 그럼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0.1%가 전 세계적으로 공모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뭡니까? 결국은 단일 종교. 그러니까 이 일을 바벨탑 운동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누구냐? 결국은 교회거든요. 교회. 왜? 교회만 악에 대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걸림돌이 교회라.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정말 깨어있는 주영들이 악의 세력과 싸웠어요. 우리 다니엘 보기도 그렇고 다니엘과 새 청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일 적이 뭐냐? 기독교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독교를 힘을 다 빼버리면 돼. 그게 바로 이거라니까요. 단일 종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WCC를 만들어놨어요. WCC 누가 만들었냐? 3단체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죠. 근데 그 핵심에는 캐톨릭이 있었죠. 남미에서 이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났고, 남미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캐톨릭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면 잡혀 들어가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전도하다가 벌금 무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잡혀 통과되게 돼. 결국 이 순으로 간다 이거죠. 뭐 하나님은 그대로 둬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운동하게 돼 있어요. 순교 당하면서까지. 저는 이제 우리 랩넌트 시대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랩넌트 일어나서 이제 세상 서밋들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진짜 두 증인이 돼서 이제 이 복음화를 이뤄낼 것이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우리는 랩넌트 운동에 생을 거래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랩넌트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보면 안 돼요. 이 비대면 시대인데도 왜 뭐 3만 5천 명이 접속에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탑 운동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수포로 돌아간 바벨탑 전략. 그래서 5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탐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악한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세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언어를 다 혼잡게 해버리고, 그리고 8절에 9절에 보니까 온 지면에 이제 흩어버렸죠. 그래서 이 흩으셨으므로 도시 건설을 그쳤더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바벨탑 운동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항상 역사의 사이클은 항상 그래왔듯이 흑암이 강한 때, 그때 하나님은 진짜 언약 가진 자를 불러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이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네피림 시대에 누구를 불렀어요? 노아를. 아브라함을 부르사. 창세기 11장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장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사이클은 계속 순회했다니까요.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언약 놓치고 재앙이 오고 회개하고, 그러면 구원자를 보면 다시 회복하고,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봐야 돼요. 이제 타락한 시대만. 정말 교회가 힘을 얻고 잃어버리고 지금 흑암 시대. 이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요? 항상 이런 전도자를 보내요. 우리 시간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핍박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복음 운동을 일으키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악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복음 운동.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 가지고 이제는 다 모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면 권능하고 땅끝까지 증인되고. 그래서 바벨탑 운동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한 6천여 가지 언어가 있다고 그러죠. 6천여 가지. 근데요, 나는 가만히 보면서요, 그래, 지금 구글에서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영어 배울 필요도 없겠어요. 그냥 다 통역해버리니까, 구글 번역 해가지고 그것만 있으면요 다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3단체에서 만들어놨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 마지막 때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중앙아시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통역자 기도하길 바랍니다. 통역자만 제대로 복음 확실하지, 한국말 제대로 잘하지, 러시아 잘하지, 그러면 이제 막 데리고 다니면서요 진짜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회사가 영어 잘하는데 그거를, 그 달란트를 진짜 이 복음을 했으면 교회에서요 통역을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부 예배는 아예 통역으로 그렇게 해서 좀 데리고 다니면서, 영어권에 가면요, 필리핀 가면 좀 데리고 다니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도 같이 할 수 있고, 에서 보고 통역하라고 그러고, 제자도 세울 수 있고. 우리 이에서 렘넌트 그렇고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우게 했겠는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돼요. 그 달란트가 정말 앞으로 통역, 번역, 통번역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이에서 렘넌트 생각날 때는요, 통번역 전도자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을 소통시키는 성령의 역사.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왜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정말 바벨탑 이 운동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운동으로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말세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약속하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때 그 오순절날에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15개 나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들이 뭐 로마어를 배웠습니까? 아람어를 배웠습니까? 그 마가다락방 제자들이 가세요. 뭐 15개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해버리잖아요. 성령의 역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막 내가 막 러시아어 방언을 받고 막 전에 기도원 가면요, 와 자기는요 영어 공부 한 번도 안 했는데 뭐 영어 방언을 받았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통역자만 제대로 세워보면 돼. 그 전도자 보세요. 뭐 통역자 있으니까 뭐 어느 전 세계 나라를 뭐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러시아 통역, 영어 통역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다 담당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운동이 일어날까?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게 바로 전도, 선교,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랩런트, 알루티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붙잡은 언약 237 5천 정도. 목사님, 내가 어떻게 237 나라 5천 정도 살립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돼요.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 237 나라 5천 정도 살릴 100년의 경제가 응답되고 세팅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업속의 역사에 주옵소서. 237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업이 237 5천 정도 임하도록 회복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지금도 사단은 바벨